우리가 읽은 본문은 삼갈이라고 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삼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갈은 사사입니다. 그럼 사사라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보냅니다. 그가 사사입니다. 삼갈은 사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사사를 세울 때 다른 사사가 있으면 또 다른 사사를 세우지 않습니다. 사사가 살아있으면 또 다른 사사를 세우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다른 사사가 살아있는데도 하나님은 삼갈을 사사로 세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훗 후에 하나님께서 삼갈을 사사로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에훗 후에라고 하는 말은 에훗이 살아있을 때라는 말이죠. 에훗도 사사입니다. 하나님은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살아있는데도 또 다른 삼갈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에훗이 죽자 갑자기 삼갈의 존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드보라라고 하는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가 사사가 됩니다. 에훗이 살아있을 때 에훗을 대신해서 사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대타지요. 근데 에훗이 죽자 그의 존재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가 사사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에훗이 나이가 들어서 사사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삼갈이 에훗이 죽을 때까지 그를 대신해서 한시적으로 사사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일종의 삼갈은 에훗의 대타와 같은 자인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대타로 쓰임 받았다는 것은 그게 좋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삼갈은 에훗의 대타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 일을 행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신실하게 행하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그러나 삼갈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신실하게 사사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12명의 사사 중에서 한 줄로 기록된 사사는 삼갈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삼갈이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삼갈은 에훗 대타로 쓰임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에훗이 죽자 존재가 사라진 자예요. 그리고 한 줄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관심받지 못한 그런 사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갈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사의 직분을 신실하게 행합니다. 어떻게 삼갈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사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사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삼갈은 사사가 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삼갈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닙니다.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방인 이름이에요. 이방인 중에 후리아 족속이 있는데 후리아 족속에 속한 이름입니다. 때문에 삼갈은 이방인이라는 거죠. 또한 삼갈은 우상을 섬기던 자이기 때문에 사사가 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삼갈을 아낫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낫이 누구냐면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세라 신을 말합니다. 아세라는 바알 신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삼갈을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삼갈이 아낫신, 아세라 신을 섬긴 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삼갈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자예요. 이런 자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격이 없는 삼갈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삼갈은 자격이 없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사 일을 신실하게 행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은 우리가 그 일을 신실하게 행하기를 원하셔서 그 일을 맡긴 거죠. 여러분, 내게 맡겨진 일,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 일을 맡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일을 맡은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제가 뭐 겸손해서 하는 얘기 절대로 아니고요. 저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더군다나 한 교회, 옛사랑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넘치는 기적을 베풀어 준 거예요.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목사가 되고 그리고 한 교회에 성도들을 섬기는 담임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저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신실하게 내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요령 피우지 않고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역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말은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주님께 신실하라 그런 말이죠. 네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죽음의 순간까지도 주님께 신실하면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삼갈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명에 주신 직분에 신실하게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셔도 신실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간혹 하나님이 큰 일을 주시면 그 일은 신실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합니다. 작은 일을 주면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일을 주면 그냥 소홀히 합니다. 잘못된 거죠. 주님이 어떤 일을 주시든지 주님이 주시는 일은 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때문에 어떠한 일을 주시든지 우리는 신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납니다. 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요. 그리고 달란트를 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주인이 때가 되어서 돌아오니까 그 종들이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 제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10달란트를 가지고 와요.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님 제가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4달란트를 드려요. 주인이 잘했다 그럽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습니다. 주인이 그 자를 책망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달란트까지 빼앗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 그들이 배로 남겼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기 때문에 그 1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하고 1달란트 땅에 묻은 자는 책망했습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이 받은 것을 가지고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땅에 묻었어요. 그것을 신실하게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능력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실한 것을 원합니다.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고 정직한 것, 신실한 것, 그것을 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 받은 사명, 주님께 받은 직분, 그것을 신실하게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삼갈은 소를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삼갈이 소를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삼갈은 농부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를 모는 막대기는 정말 나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삼갈은 이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블레셋 사람 600명은 그냥 군인이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정예 부대를 말합니다. 이 고도로 훈련된 정예 부대를 삼갈이 소를 모는 막대기 하나로 다 죽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철기 문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좋은 창과 활과 방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쟁에 쓰는 좋은 무기가 있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소를 모는 막대기 하나 그거와 좋은 무기 그것과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블레셋이 이기죠. 그런데 삼갈은 그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정예부대 600명을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삼갈은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삼갈이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생과 사를 다스리며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 능력 있는 하나님께 붙들리면 아무리 연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능력을 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럼 바알신은 소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파나 이런 거 볼 때 소의 형상을 가진 이렇게 창을 들고 있는 그 신들이 나옵니다. 이게 바알신이죠. 이런 블레셋은 그런 바알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 삼갈이 소를 모는 막대기로 그 소를 섬기는 블레셋 민족을 물리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알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죠. 만약에 바알이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블레셋과 삼갈이 싸울 때 그 바알이 블레셋을 도와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은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블레셋을 도와주지 못한 거죠.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세상 우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능력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붙들리면 우리 연약한 것으로도 능력을 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께 붙들려서 능력을 행하는 자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것을 붙들어야 능력을 행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것을 붙듭니다. 물질을 붙듭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붙듭니다. 그것이 있어야 능력을 행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능력을 행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붙잡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능력을 행하는 것은 내가 무엇에 붙들렸냐에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붙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진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능력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붙들리면 우리는 능력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지팡이를 가지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나무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치자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습니다. 아말렉이 공격해 올 때 그 나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기도하자 그 아말렉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모세가 그리고 아무 힘도 없는 그 죽은 나무 지팡이가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면 아무리 연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붙들려서 능력을 행하는 자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능력 행하게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삼갈을 생각해 보세요. 삼갈은 농부였습니다. 싸울 줄을 모르는 자예요. 그리고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소를 모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삼갈은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어떻게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 걱정과 근심이 있었겠죠. 그런데 자신은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삼갈은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37편 17절입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기 의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삼갈도 다른 사사와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삼갈을 다른 사사와 똑같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똑같이 능력을 주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삼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갈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다른 사사와 똑같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삼갈이 다른 사사와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삼갈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께 붙들리면 삼갈과 같은 능력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삼갈이 이스라엘 구원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